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근데 좀 그죠? 예.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보니까 얼굴을 제가 낯이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낯이 익은 분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름이 다 생각나네요. 지금 제가 이 교회 저 한국교회를 떠난 지 지금 올해가 이제 30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름이 생각나요. 그래서 근데 오늘 뭐 점심 별로 메뉴가 신통치 않았나 봐요. 여러분들 그 표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설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데 이제 오늘 설교는 다 아는 얘기니까 은혜는 차 목사님한테 받고 저는 그냥 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하다가 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셔가지고 내가 좀 거부감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아직 설교는 내가 이따 시작할 때 얘기하겠어요. 설교한다고 교회 장기간 결석 이제 한 낙심한 교우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톡톡톡톡 두들기는데 안에서 분명히 소리가 났었는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메모를 썼습니다. 다녀갑니다. 아무개 목사. 그리고 거기다 계시록 3장 20절을 썼어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여기다 띄워주세요. 여기다 빨리. 누구 있나요? 여기 방송. 계시록 3장 20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못 만나니까 그걸 써놓고 이제 딱 현관문에다 다 붙여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 주일날 그 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사무실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지난번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답례차 저도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교인 딱 써놓고선 창세기 3장 10절을 적어놨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이 뭐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보다 좀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자, 어떤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 가지고 자,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체 없이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정이 곤란한 듯 꼭 세 가지를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다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럼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학교와 화장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세요? 학교. 이거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 학교와 화장실의 공통점 3가지. 학문에 집중한다. 학문에 힘쓴다. 그다음에 학문을 닦는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내가 발음 잘하라고 그랬잖아. 발음을. 예. 그게 학교와 화장실의 공통점 3가지라고 그래요. 제법 서울의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 콩팥이 다 녹았답니다. 신장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서 설교 중에 이 사실을 자기가 이제 콩팥이 망가진 얘기를 다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소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많은 교인들이 저도 그러면서 다 들어가지고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누구의 신장을 받아야 될지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혹시 내가 이 중에 누구를 택하면 그분은 이제 저한테 신장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지명해서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비뽑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터를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이제 이 강단에서 이걸 후 하고 불면 이게 후 날아다니다가 그 사람에서 탁 붙는 사람한테 신장을 얻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리터를 후 하고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어느 장로님 쪽으로 오니까 장로님이 아래 턱을 쫙 빼가지고 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또 날려가지고 다른 권사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우치 하면서 바람을 내밀어가지고 또 오리털을 날려요. 자, 여러분 내려앉으려면 후 하고 불어대고 아버지 찾고 주여 찾고 하면서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오리털이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 좀 이제 아까보다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좀 집중해 주세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리고 대부잣집 야곱 가문의 금지 오겹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남다른 재능과 총명까지 가지고 있던 이 17세 소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한 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사서 타국말리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일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5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앞에 그를 팔았던 형들이 나타나서 아주 쩔쩔매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자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얼핏 보면 마치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것을 잘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이 바꾸사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ntended, God meant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주 원문에 충실한 그게 설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성취되었지만 그 과정은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아주 험난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형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 하는 내용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크나큰 역경 중에도 끝내 형통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뭔가?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요소. 많이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제가 딱 줄여서 두 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머릿속에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 하지. 그럼 목사가 뭐 딴 소리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소리예요. 성경 얘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돼. 자, 여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지금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고 갈수록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하급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나 싶더니 주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은 수렁에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각각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21절 보세요. 빨리. 자, 21절.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난 얼굴 시커매요. 그러니까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21절. 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다음에 20절, 21절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죠? 2절과 21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환경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2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처한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셉을 놓고 아주 천연덕스러울 만큼 여러분 2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 유행하는 잘못된 신학의 한 갈래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재물을 많이 얻고 명성을 쌓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인기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거든요. 부담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요셉은 큰 역경 중에 처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죠. 인생의 큰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비단 본문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신자의 형통에 관한 거예요.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공, 여러분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고 23절 보세요. 옥살이를 할 때에도 자 노예살이 할 때는 2절 표현이고 옥살이 할 때는 23절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이 일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실상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의 밑바닥이지만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의 길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십니다. 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그 집과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던 겁니다. 고대 근동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의 이집트의 그 친위대장 정도라고 한다면 그 지위면 집의 하인과 노예가 200에서 300여 명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과 별다를 바 없이 당시 그 이집트의 권력자 주변에는 정말 그 사람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인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함과 암투가 아주 난무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17살에 끌려온 이방인 히브리 노예 소년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20절 보세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고급 관리들이 수용되는 곳에 이제 수감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만난 관료의 인맥을 통해서 이집트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후에 최고 권력자인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망의 밑바닥의 환경도 바로 형통의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과도 같은 형통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만사가 자기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리려 하는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바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같은 역경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해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야 요셉 멋있다, 멋진데 감탄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신자의 삶에는 지금도 이러한 형통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30여 년 전에 쌩쌩했었던 분들을 보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늙었다 그러는데 저기 많이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요. 우리 전태호 장로님도 머리가 다 하얘지셨네. 옛날에 그 한담동에서 초등부 교사할 때 아주 진짜 쌩쌩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같이 산에 기도 다니고 그럴 때 여기 다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분이 이제 권사도 되고 집사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말도 못 하겠네요. 그죠? 만나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소 늦은 나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 정도 여건만 되면 좋겠다 생각할 때 훨씬 좋은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와서 보신 분들 알지만은 제가 언제도 한번 와서 얘기했지만은 교회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땅 300평 사가지고 유치원을 졌잖아요. 난 그건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빨리 땅을 산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서류를 들어와야 딴 사람한테 줄 티오를 안 주고 너희한테 준다. 그런데 아무리 백방으로 알아봐도 땅이 그럴 만한 땅이 나오면 지근거리에 100m, 200m 안에 무슨 요정이라든가 술집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교육 환경이 안 되거든요. 모든 여건이 합니다. 좌우지간 복덕방을 한 40군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땅이 나오면 가서 보면 괜찮다 싶으면 서류를 다 점검하고 하려면 또 막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새벽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거 놓치면 우리 못 산다. 그래서 근데 마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죠. 어떻게 주시느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하거나 염려스럽고 자꾸 걱정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사람은 자꾸 보채요. 아침 먹으면서 빨리 돈 찾아다가 계약금 걸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예? 이상하게 가기 싫더라고 은행에. 근데 오후에 어느 복도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이 하나 나온 거 있는데 보실랍니까?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 집 옆에 100m 떨어진 곳에 땅이 나온 거야. 그걸 모르고 엄한 대로만 뱅글뱅글 돌면서 찾으러 다녔는데 갔더니 복도방 소개를 해줬죠. 이제 거기 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용기 있게 거길 찾아간 거예요. 집 그 땅 주인한테 가서 그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당신 누구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는 목사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땅 내놨다 그러길래 내 이 땅 사러 왔습니다. 어느 복도방에서 소개받았냐? 근데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느 복도방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도방을 믿고 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 그래서 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땅값을 일시불로 다 줄 테니 당신은 서류를 일시불로 다 넘겨라.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조건이. 여러분 중도금 내고 또 얼마 있다 잔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야, 그래서 땅을 사서 돈 한 푼도 없는데 건물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젠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빚이. 내 얼굴에 빚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두고두고 아직도 10년 전, 11년 전의 사건인데 내가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확실히. 예? 여러분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여러분 왜 이 체험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체험이라는 걸 무슨 신비한 그 어떤 신령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담력이 오냐면 다음에 생각지 못한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았지.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기도할 문제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안절부절해가지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도 내가 변호사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요. 미군 부대 간 그 평택까지 쫓아가서 경험이 있다는 목사님까지 밥 사줘가면서 내가 했는데 여러분 내무부 그 저기 뭐죠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만나서 다 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니 100m 옆에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나 저나 우리 애들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보세요. 교회 멀쩡하죠? 그죠? 또 하나님이 재산도 증식해 주셨죠?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돼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막 연결해서 해주시니까 야,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뭘 받아야 아멘을 하지? 남 4개, 5개 받았다는데 아멘을 안 하네. 도대체 내가 했다 그러니까 배 아픕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5년 정도만 딱 이게 생각을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년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뭐가 통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회복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먼저 내 인생 경험의 계산기보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아니 야곱의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나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홍현석의 하나님 난 그래요. 그래야 기도도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내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로 여기지는 거예요. 뻑하면 쓰러지고 뻑하면 감기 들고 뭐 뻑하면 좌절하고 이런 하나님께 무탈을 기도해? 그죠? 이렇게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다. 이걸 딱 믿으면요. 아니 여러분, 이 피아노 고장나면 누가 고쳐? 여러분 누가 고치게? 우장로님, 피아노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이거 만든 회사에다 전화하면 AS 기사가 와서 고치는 거예요. 왜? 자기네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갑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입게 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형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형통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꼭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산기도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지만 평상시에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걸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미 너희 마음이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설교 시작하기처럼 굳은 얼굴로 뭐 식단 오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생글생글 웃어야지.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인상 쓰셨나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웃어야 된다는데 아멘 하는 거 이거 성경이 아닌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의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요소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유, 저 목사님 당연한 소리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을 보세요. 자, 빨리 찾으세요. 거기 보면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결과 자, 여기에 소개돼요. 신자의 형통과의 중요한 상관관계가 6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을 하는 신자는 어떠한 모습에도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아멘 주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 관한 이야기는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이 배치를 보세요. 노예살이 형통과 옥살이 형통의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우리는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자 보세요. 노예살이의 요셉하고 지금 옥살이 그 형통의 그 사이에 지금 보디발 안에 유혹의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게 그 부분을 읽지만은 이 39장 전체 대부분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자, 이 사건은 반복되는 절망과 형통의 삶의 굴곡 가운데 요셉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노골적인 죄의 유혹을 분명하게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빨리 보세요. 또 큰 소리 읽으세요. 9절. 그렇죠? 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기준. 예? 그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다 생각할 겁니다. 요셉의 시대인 기원전의 고대 근동에서 일부 다차나 뭐 통관하는 일들은 그는 뭐 꺼리끼림이 없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대면 한 번도 찾는 분이 없네. 예.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빨리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그 율법이 나오는데 내 이웃의 아내와 그리고 그 가진 소유 뭐 그다음에 육축 뭐 다 합쳐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이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문화된 이게 조직화된 성문화된 형태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요셉 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율법의 내용과 정신이 그 조상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우리 이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니 족보 얘기하면 이분들은 다 신경 껐나 봐 이제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요셉 당시에도 이미 행위에 관한 모종의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시대의 정서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요셉이 아마 이상하게만 보였을 거예요. 그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너는 뭐 특별나? 요셉은 더욱이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주인이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는 범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고 딱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과 동시에 자기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구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계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죠? 그러면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서원을 했을 거예요. 소원이 아니에요. 서원.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했죠? 잠언에 나오잖아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한 약속,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 상호 간의 약속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요. 이 콩팥이 나빠져. 그래서 화, 목, 토 4시간씩 가서 투석을 받고 이제 제가 모셔오는데 아버님이 올해 100세예요. 1925년생이거든요. 근데 정신이 얼마나 멀쩡한지요? 자기 17살 때부터 이북에서 황해도 은율에서 예수 믿던 시절 아주 쫙 스토리로 말이죠. 내가 요즘 아버지하고 엄청 가까워졌어. 아주 병원 다니면서.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일생에 잊지 못할 두 교인이 있다.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벌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 믿고 벌 받아요? 여러분 청평에서 좀 더 들어가면 혈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혈리교회를 아버님이 한 8년 동안 옛날 젊었을 때 심호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뭐 어렸죠. 그때 초등학생 뭐. 근데 정아목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키가 조그만 아주 원투백이죠. 근데 아버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이제 이 가평에 가서 시장에 가서 돼지를 사왔는데 여러분 돼지를 잘 먹이면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내가 돼지 팔아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냐고. 근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나중에 정 집사님 그 돼지 어떻게 됐습니까? 잘 크고 있습니까? 그러더래. 목사님 팔아 치운 지가 언제인데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버님이요. 야, 누가 물어나 봤나? 자기 입으로 11조 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돼지에게 자,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한강교회 물은 우리 묵향교회 물하고 또 다르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잘 못 됐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나이 60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래요. 야, 자기 입으로 11조 한다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목사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세요? 이건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어요. 교문리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분이 아버님이 이제 그 교문리에서 처음 개척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 경상도 집사님이었는데 딸을 하나 낳고 아이를 못 낳아요. 그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엄청 구박을 하는 거야. 그 새벽기도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기 한나처럼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아버님이 새벽기도 이제 강단에서부터 있다가 하도 우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째 딸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개척하고 이제 예배당을 막 칠 때 이 강단 위에 옛날 교회랑 이 샨데리아 같은 거 달잖아요. 이렇게 빛이라고. 근데 아버님이 딱 순간에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시다 그랬대. 아버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 수입 가지고는 이 샨다리에 살려면 몇십만 원인데 부담이 있어. 그런데 이 집사님 입에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덜컥 아버님 성령에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집에 아들 못 낳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도 올 텐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분이 지금도 아버님을 가끔 1년에 한두 차례씩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뭐 나한테 했냐 헌금을? 하나님께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물을 만드는데 자기가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셨지. 아버님이 그랬대요. 기도할 때 하루는 그 현리에서 이제 그 학교 무슨 조정중고등학교 소사일 보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원토백인데 가평에서 소를 나왔는데 옛날에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평 시내에서 이제 장터에서 사가지고 현리까지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송아지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물을 안 먹으니까 이 양반이 급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막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교회에서 한참 걸어요. 뛰어왔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소 사왔는데 소가 여물을 안 먹습니다. 목사님 빨리 내려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갔대요. 가서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양간으로 데려가더래. 외양간으로 데려가가지고는 소에다 머리를 얹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소가 죽으면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줘야 되게 생겼다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뭐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데려가서 하니까 좋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왔죠. 목사님 오고 그 집사님이 다음날 헐레벌떡 뛰었다 또. 이게 또 뭔 일인가 싶어서 목사님 여물을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능력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당 진다고 지쳐가지고 막 저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도 젊었을 때 30대 목사의 때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밥상머리에서 어려움 당할 때 뭐해? 일단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아파트에 101호나 201호나 같아요.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나갈 때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다 잘 지낸대. 그럼 목사는 생각해요. 신방갈 필요 없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집은 이래서 문제고 저 집은 저래서 문제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다 문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을 맛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죠? 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주인과의 신뢰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요.
어떤 문제의 사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낀 적이 없어. 예? 안 낀 적이 없어. 다 껴 있어.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주 착실하게 살았나 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나 봐. 나는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 예수 헛믿네. 예수 헛믿어. 제가 죽으면요 천국 가면 딱 두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구약의 요셉을 만나보고 싶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꼭 만나려고 그래 제가. 하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도 안 보고 싶어. 예. 나는 저 요셉과 바울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즉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 그다음에 정직성, 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실성과 정직성 역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죄와 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귀가 한국 교회 교인들은 다 당나귀기야. 참 이 말씀 또 누구 또 오늘 우리 박 집사한테 하당하는 말씀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는 싹싹 말이야 빗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에서요 세상의 일들을 놓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인, 제2원인, 그 다음에 또 원인, 이제 뭐 근인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얼티메이트 코스 아니면 프록시메이트 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에? 에헤이 쏘갔죠? 이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곧 성실과 정직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난 사람한테 별로야. 여러분, 이거 좋은 신앙일까요? 이거는 교육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자,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로마서 빨리 찾으세요. 자, 로마서 갑니다.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몇 장이냐? 14장 18절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사람에게 못하면 그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성과 성실성 여러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타국말리 낯선 땅에 팔려와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곧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실과 정직을 발휘한다고 해서 모두 빛을 발하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세요. 함께 하시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보상을 받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였고 하나님 역시 자신이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하면 뭐 출시 없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 생전에 뭘 맡긴 게 많은가 봐. 저는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날 때도 있어요. 감사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잖아요. 내 뜻을 내 요구 사항에 하나님 빨리 이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보채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겸손이. 뭘 그렇게 자기가 맡긴 게 맞다고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뭐 다 달라고만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돈 달라고 그럴 때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확인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런데 여러분,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했을 때는 어떻게 준다 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딱 말하면요,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되게 지난 날에 후회를 많이 해요. 야, 그때 잘할 걸.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하면서 또 앞날을 걱정을 하네. 후회와 걱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네. 여러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급해하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반칙하고 싶은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칼빈주의가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느 학생이 딱 손을 들어.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칼빈주의를 알 게 뭐야? 아직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딱 손을 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칼로 빈 듯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칼빈은 총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 빈 듯이 잘라내는 게 칼빈주의래. 그래서 아니,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생각하니까요,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거든. 그 사람 말이 일리는 있어, 사실. 그죠?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잘라내야 돼. 근데 다들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느라고. 야, 뭐 나만 이러냐? 뭐 장로님도 하고, 야, 보니까 목사님도 야 불법 유턴하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타기 작전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니까. 나도 1년에 딱지가 몇 번씩 끊겨요. 왜? 신호 위반하고 갈 때가 있거든.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래. 한 번은요, 용지를 주더라고. 근데 유치원 차들, 모든 차들 이름이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뢰 그 기사들이 딱지를 잘 띄니까 에이, 내 거 아니겠지. 그러고 딱 밀으니까, 이거 봐, 당신이 지나간 시간이야. 그래서 사진같이 찍혔는데 내 승용차가 딱 찍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 말하죠 이제. 그래서 슬피 이를 갈며 싹 빼가지고 가서 냈죠. 예. 목사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신호 위반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딱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 수 없는 누구예요? 아담의 죄악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자고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해요? 아니, 내가 성탄 때 말이죠. 그 성탄절이 이번에 수요일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주일날 주보에 봉투를 나눠주는데, 제가 그 절기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절기헌금은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특별한 절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거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강사가 와서 감히 목사님이 대신한 그 감사헌금은요, 그 특별헌금은
일반 감사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감사한금 3만 원 했다. 여러분, 그럼 추수감사절도 3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축의금을 내려갈 때, 결혼식을 가거나 어디 상가집을 방문할 때, 여러분 10,000원 줍니까? 2만 원 줍니까? 3만 원 줍니까? 여러분 요즘 축의금 3만 원 내면 어때요?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이분들은 다 3만 원 밑으로 내신 분들 같아. 내가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심각해지네. 요즘은요 기본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친한 사람은 뭐 20만 원, 30만 원. 야, 국회의원들은 300만 원씩 하더만요. 자기네끼리 의사들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알아들으라고. 목사는요, 저는 개척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 안 봐요. 눈치 보는 건 오직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만 보는데 제가 그 헌금 얘기를 했어. 이상하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또 나타나요. 근데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교인이 아마 재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쥐학생이 냈는 줄 알고 그냥 알아들으라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있으면 냈는데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지?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짠 느낌이 들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을 가지고 얘기했다. 여러분, 내가 그 소리 듣고요. 내가 꼬리 내렸는 줄 아세요? 화가 나가지고 성탄절 때 했잖아요. 더 세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데 1,000원짜리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여러분, 애들도 요즘 1,000원짜리 안 줘요. 저기 용돈.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그게 싫다고 교회 뛰쳐나가죠. 그 다음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안 온다고 겁낼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목자, 양 관계.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오면 그 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허다한 잡족들이 묻혀 나와요. 거기 야 이거 왜 모세가 이적을 나타내니까 야 이거 뭐 신기한 게 있구나. 이거 쫓아 뭐 보겠다. 쫓아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확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살았는데도 지금 언어의 70%가 다 일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36년을 살아도 이런데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니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다 사라진 거예요. 벌써.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이걸 괜히 우리가 얕보자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시주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나를 어떡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이제 머리가 컸죠. 그래도 배웠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이제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들으면 너 하나님이 너 손댄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걸 목사님이 할 말이에요? 복을 해야지 저주를 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알아들으면 축복이고 잘못 알아들으면 넌 저주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우격다짐으로 너 내 말 들어 이러면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성경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따라오면 살지만 안 들어오면 너 죽어. 항상 그래야 돼. 여러분 죽어봤어야 죽음이 무서운 줄 알지. 그런데 여러분 병들고 우리가 뭐 살면서 뭐 노년에 병드는 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이라는 건 칼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너무 신실하셔. 그분은 너무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야. 여러분, 칼빈이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알아지면 나 같은 존재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 자꾸 새록새록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만 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건방지게 말이죠. 목사가 강단에서 돈 얘기한다. 여러분, 저 달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예배라는 게 뭐니까 워십이, 여러분, 월스,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할 일이 없다니까. 왜?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쭉 여러분 서열이 매겨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갈팡질팡하니까 오늘 여러분 의붓아버지 제삿날 미룬다는 거 아세요? 예? 의붓아버지의 제삿날이 뭐가 귀해서 꼭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뭐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야. 여러분,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만홀히는 바보 취급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무슨 나 앞으로의 꿈이 국무총리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평안의 기도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뭐 감동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아서 그런가?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평안의 기도라는 게 유명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용기와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명받았어요. 오늘 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평온히 받아들이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조금 시험 오면 말이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헤매지 말고 찬송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불러놓고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감기 걸려 죽겠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찬송 부른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를 질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병든 거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표현해. 한문으로 병에 지었다 그래서 질병이야. 나는 이길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해가 오세요? 이 앞으로는 질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병에 지면 그 사람 진짜 병들어 가는 거야. 그러나 이길 병이다 그러면 병 안 걸려요. 예? 근데 왜 표정들이 영 떨떠름하게 그래서 나는 질병이라고 얘기 안 해. 병에 진다 그래서 질병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길 병이다. 요셉이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남다른 혜택을 누렸다고 해서 노예 신분과 수감자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조차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애굽에서 왕 다음에 최고 권력의 자리인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총리 대신에 무슨 비전이나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나중에야 자신이 꾸었던 꿈, 그 형들 앞에서 그 했던 이야기, 그것을 나중에서 지나고 보라니까 좁게는 자기 가족의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임을 그때 가서 알은 겁니다. 예? 훗날 흘러서. 여러분
결국 요셉의 인생은 영문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았고 크나큰 결국 결과로 형통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요셉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나 무슨 교회사적인 그러한 그 신앙 유인들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재기와 성공만을 염원하면서 이를 악물고 두 눈 부릅뜨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워서 잘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여러분 카세트 하나 사달라. 요즘은 USB도 또 나와요. 이젠 카세트 테이프도 구하기 힘들어 이제는. 그러면 서점에 가면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꽂으면 내가 딴 일을 하면서도 듣게 돼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성경도 안 읽나 보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접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성경 읽고 혼자서 여러분 퀴티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줄도 치고 말이죠. 다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어떤 데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써놓고도 이거 뭐라고 썼는지 이러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우리가 듣고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맘갖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뭐 나와서 뭐 김창옥의 얘기 들으면서 히히닥거리고 웃고 여러분 그때뿐이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인생이 잘해보자, 뭐 열심히 노력하자. 아니 그걸 지금 2000년 동안 했는데 안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 돼야 된다. 이게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식한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주셨다면 뭐 여기다 계속 뭐 부록으로 계속 붙었게요?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의 완벽한 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12명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긴 뭐 주일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야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나흘 길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자 10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2명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그랬어. 자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10명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그자그 이 10명의 이 말을 듣고 이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을 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거쳐서 이거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에서 비로소 모세가 제1세대들은 실패한 거를 제2세대들에게 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 아셔야 돼요. 자, 이 어리석은 이 1세대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합시다. 자, 손 들어보세요. 반대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가 무식한 방법 알려 줄게요. 이건 무식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제 최고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한다고 10명 손 들고 그쪽으로 갔다가 40년 헤매고 왔어요. 여러분 두 점과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최단거리로 연결하면 그게 직선이에요. 그렇죠?
기하가 안 배웠어요? 나만 배웠나? 학교를 좋은 데 다녀서 그런가 난? 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 직선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의심하고 하면 우회를 하기 시작하면 40년의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예요. 여러분 기껏 고통받고 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래도 깨닫고 교회 들어오면 주여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부르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고통을 맛보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걸 영국 속담에 공국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씀에 직통이 있는 거예요. 직선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걸 여러분 두 점과 두 점을 연결하지 않고 오늘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와도 되고 해요. 그러나 최단거리 이건 직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헷갈리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찌감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 얘기 좀 할까요? 나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항상 넌 커서 뭐가 될래?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왜? 목사의 가정에 자라서 친척이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분위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뭣도 모르고 그전에는 그냥 반항도 해보고 아버님이 하도 개척교회를 하니까 우리 생활이 궁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는 찬송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회개해요. 날로 가깝도다 해야 되는데 천막을 치고 앞에다가 난로 하나 놓고 있는데 난로 연탄 난로 그러면서 내가 찬송을 불렀거든. 내가 그랬었어 젊었을 때는. 왜? 하도 생활이 궁핍하고 이게 무슨 주의 일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서 반항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21살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됐다. 그때 이제 분명해지죠.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한다고 한 거고 비로소 21살 때 가서 그때 내 마음에 확신이 쫙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또 인생의 여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관식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할 때 여러 번 깨졌거든요. 사실 그 칼럼인가 뭔가로 여러 번 깨졌어. 내가 요즘도 꿈꿀 때 있잖아. 이관식 목사님이 나타나서 야단치는 소리를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젊은 생각에 나 불러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나가라고 또 야단칠 때는 언제. 그러나 그래 내가 누구냐 난 배우러 온 사람 아니냐. 그리고 꾹 참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 어른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없구나.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분이. 그러나 그래도 내가 다 나에게 유익으로 삼고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있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또 그렇게 하네.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어떻게 이관식 목사님한테 좋은 걸 배워야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왔어. 그래 이것도 좋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자 말이 많이 빗나갔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경 만났을 때 여러분 한숨 쉬고 막 좌절되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우울증처럼 밥맛도 떨어져 전화 오는 것도 싫어 맨사가 귀찮아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직과 성실로 행하면 여러분 그리고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그러면요 요셉의 형통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그걸 끌어다가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뭐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무슨 베드로 얘기만 하고 그것만 뇌까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한참 얘기한 거야. 쉽죠? 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습득해온 것들 있잖아. 여러분 이거를 우리 체질화 시켜야 돼. 체질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주부들 나는요 오늘 너무 좋아요.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갈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 해야 되거든. 주부 습진 걸릴까 봐 요즘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 스펀지에다가 세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쫙 짜면 거기서 거품이 뽀글뽀글 세제가 나와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설거지하다 은혜 받고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를 누가 탁 건드리면 나에게서 뭐가 나올까? 나에게서 뭐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마석한 지가 30년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가게 주인들이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안 그래도 뭔가 다르시네요. 그래. 뭐가 달라요? 목소리가 다르대. 일단. 그래서 목소리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 일반 그 장사꾼들 저기 이제 동네 사람들 말이야 하는 게 상스럽지가 않고 아주 점잖다네 나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것도 무슨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몸에 체득을 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건 쥐락성 수준이야.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닮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역사가 됐으면 교회 역사가 됐으면 이제 좀 더 성숙해지고 멋져야 되잖아요.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그런 데다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이제는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탁 볼 때 저 사람 예수 형상 닮은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기분 좋지. 그냥 저거 때려잡아야 되는데 저거 그냥 이러면요 여러분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이곳이 나의 천국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가 그 말씀 따라서 살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하고 이거 홍 목사가 정신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이것도 다 설교를 할 테니까 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광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딱 원고를 다 이렇게 다 타자 쳐가지고 왔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딴 설교했어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내가 한광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냐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젊었을 때 철없고 아무것도 못 모를 때 한광교회에서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지냈을 그 기간들을 내가 아직도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서 생각하면 흐뭇하고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러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오늘 온 거에 없는 설교도 많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13장이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